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 찬양 아시죠? 보좌로 주여 임하사. 그 찬양을 예전에 부를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의미가 어떤 마음일까?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어떤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이 아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가장 정확한 이해는, 이제 그들을 실로에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를 세워요.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세웁니다. 다 끝났구나.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모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23장에 이미 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유언이죠.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생명을 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유언 다 했는데,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뭔가 내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아직도 나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15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16절부터는 이스라엘이 그에 대한 응답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3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먼저 그의 삶에 영적인 갱신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요. 2번째는 영적인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영적인 시각이 달라져요. 이 3가지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실 때, 하나님이 왕이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신다면 그 사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영적인 갱신, 즉 영적인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실로인데 세겜에 모였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것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세겜을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증표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세겜에서 그 하나님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세겜은 계속해서 족장들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서 이 일을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적 갱신은요, 말씀이 그 가운데 전하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이 더 커지는 거 아니고요, 미천한 자가 전한다고 말씀이 더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자의 중심은요,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유튜브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판단해요. 이단은 판단해야 돼요. 근데 그 외에는요,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도 없고요, 미천한 말씀의 사역자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왕되어지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왕되심을 선포할 때 수많은 종들을 선택하시고 수많은 종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종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발음도 시원치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그러한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지만, 영적 갱신은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전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마다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말씀 아래에 낮아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아래에 낮아지시길 소망합니다. 가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들어드립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30년 가까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해도요,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우리 전도사님이 전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지식이 누가 많으냐 묻는다면 제가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듣는 자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세워 나가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선포한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부터 쭉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생각할 때 자신은 모세에 비교하면 정말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되어졌지만, 여전히 자신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갱신은 세겜에서 말씀이 갱신되어질 때, 이걸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영혼의 갱신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언약 갱신은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 아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 아래에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언약 갱신이에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이 사실을 계속 선포하는 언약 갱신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작년에 했다고 10년 전에 했다고 그게 교회의 사역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셨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야곱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고, 11절까지 여호수아가 쭉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영적 갱신이 일어날 때요, 삶의 중앙에 그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왕벌이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요. 말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큰 벌을 보내어서 그 가나안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기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아마 예루살렘 왕 아도니 베색 그리고 하솔 왕 야빈 정도가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이미 바사나 옥이나 그 시온 이런 그 시온 같은 사람들을 그 이미 다
정복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벌을 내 앞에 보내요. 아마 벌을 보내어서 그들을 못 살게 굴었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두렵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식을 듣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앞에 가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시고 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라는 것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까? 전쟁했죠. 수고했죠. 근데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칼 휘두르고 전쟁 다 했어요. 내가 그 땅을 밟고 들어갔어요. 심지어 그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왕 되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녹게 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갱신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일어나는 그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 안에 영적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말씀이 그 안에서 내 안에 반드시 어떤 말씀이든 꼭 내 가슴에 와 닿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영적인 삶의 거의 100%예요. 거의 100%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자리를 세워가는 게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왕벌을 보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성령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긴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령이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만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태도예요. 여러분, 영적 갱신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4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경외하라, 섬기라, 그리고 선택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표현되어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경외하라, 섬기라, 택하라라는 것은 전부 영적인 태도입니다. 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의 영적 태도를 먼저 만드셨어요. 뭐를?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래서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그 아들을 바쳤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일은 아브라함의 영적 태도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던 거예요. 영적인 태도가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니? 네가 진짜 나를 섬기니? 네가 진짜 이 땅 가운데 나를 택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을 통하여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그거 안에 있는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성읍 안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을 다 모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태도를 좀 만들어라. 어떤 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 영적인 여정이 그대로 그 가운데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높으신 분으로 경외할 때 그들은 뭐합니까? 섬기는 거. 이 섬긴다는 말이 봉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제사 드린다라는 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번제, 화목제, 이게 제사를 드리는 이 공동체가 먼저 그들에게 드려지는 거죠.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태도가 아름다운 사람은요, 냄새가 좋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영적인 태도가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진짜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큰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섬겼다고 큰 소리 낼 수도 없고, 자기가 많이 헌금했다고 큰 소리 낼 수도 없고,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큰 소리 낼 수도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구약의 제사가 지금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태도가 잘 준비되어서 예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이 하고 싶다니까요. 그 사람하고는요, 누구든지 어울리기 진짜 아무 어려움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말하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누구를 섬길까 선택하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대로 순종이 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섬길지를 이 땅에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배에서 선택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는 삶, 수많은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을 만한. 근데 그 모든 이유를 다 핑계 버리고 하나님께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영적 태도입니다. 그 영적 갱신이 일어난 자를 하나님은 영적 태도가 만들어지도록, 애로부터, 신명기는 어린아이로부터, 나그네로부터, 그 모든 남녀 빠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영적 태도가 중요하다. 세 번째, 영적 시각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해주셨는데. 근데요, 태도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영적 시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자신을 샘플로 들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앞의 절과 선택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설명하면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가정은요, 가장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게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섬기라 그랬는데 이게 섬겨지는 게 그냥 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섬기는 게 그냥 섬겨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섬기고 나서 위로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나서 서운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나서 오히려 더 영원히 싸우게 되어진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게 다 섬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섬겨서 갈등이 일어나지, 안 섬기면요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밥 먹고 재미있는데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누가 섬깁니까? 누가 섬기나요? 영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내 거를 주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분 안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보기에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보기에 좋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실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요 30년 섬겼거든요. 근데 이런 대접 받아요? 그 사람 섬기지 말아야 돼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평생을 섬겨도요, 하나님이 왕이신 분은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수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의 영적 시각을 하나님 앞에 세워라.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에 다른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워서 그것을 향하여 내 삶을 세워가고 일으켜 나가는 사람, 그것이 좋게 보여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왕 되신 자리에 이스라엘은 섰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에 영적 갱신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그 심령이 되시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절대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영적 갱신과 더불어서 영적 태도가 중요해요. 정말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 태도가 진짜 하나님 높으신지, 진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그 마음의 태도가 그 안에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갔잖아요. 영적 시각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영적 시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 되신 자의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해 주실 것은 김정호 장로님, 신하성 권사님 가정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왕을 모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